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특별히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을 고백하는 찬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편의 배경이 정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원수들이 공격하여 들어오는 상황 속에서 바로 전투에 나가기 직전에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이 시편의 고백은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전장으로 나아가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투의 상황에 직면한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고 위기에 직면한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또한 위로를 주어 왔습니다. 이 시편의 기도는 어떤 사람에게는 사업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되었고, 또 어떤 이에게는 암이나 혹은 고통스러운 질병을 마주대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붙잡은 소망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힘든 과제를 앞에 두고 한숨 짓던 어느 누군가에게, 그리고 살 길이 막막한 어떤 사람들에게, 절망스러운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시편의 기도는 한 줄기 빛이 되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위기 속에서 기도자는 위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태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마음으로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마음 속에는 이미 이러한 기대와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위기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굳게 믿는 그런 기도자의 기도입니다. 자, 이러한 확신 속에서 그는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기로 작정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데 왜 기도자는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과 부르짖는 것과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기도자는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나를 찾으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위기 속에 있을 때 여호와를 찾으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자의 희망입니다. 아마도 2024년을 맞이하면서 큰 과제와 어려운 문제를 짊어지고 새로운 해를 맞이한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항암 치료를 앞에 두고 또는 큰 수술을 앞두고 또 큰 사업의 시행을 앞에 놓고 억울하고 어려운 그런 재판이나 송사를 앞에 두고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자녀를 얻기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혹은 취직의 문제 혹은 결혼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때로 기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신데 내가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만 하는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라면 나의 상황을 모르실 리가 없을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히 좋게 하실 분이신데
그런데 당연히 잘 해주실 분이신데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부르짖어야 하고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있으실 줄 압니다. 만약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자가 그러한 생각을 하였더라면 오늘 시편과 같은 그런 기도는 아마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기도자는 그가 기도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셨기에 나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자의 출발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모르시는 듯 행동하시는 모습을 보이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을 때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향하여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을 못 찾으셔서 물으신 질문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인 후에 하나님은 가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모르셔서 물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그리고 가인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와서 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말하는지를 듣고 싶어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나와서 자신의 잘못을 빌고 용서를 구하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하였고 하와는 뱀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하였습니다. 가인은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도리어 그렇게 화를 내며 하나님께 대들기까지 하였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모습을 인간의 죄로 그렇게 규정합니다. 인간에게 주신 그 자유는 선악과까지도 마음껏 따먹을 수 있도록 주신 그 자유는 하나님 앞에서 숨는 자유가 되어버렸고 하나님께 솔직히 말하지 않는 자유가 되어버렸고 거짓말을 하는 그와 같은 자유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고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르시기 때문에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이 정말 있는지를 나에게 말해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내가 이 문제를 정말 누구와 함께 해결하기를 원하는지 나에게 말해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준엄한 초청입니다. 선악과까지도 따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자유로 하나님께 스스로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이시니 어떻게 해 주시겠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귀찮게 하지 말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 하나님에 대한 불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것저것을 구하면서 그렇게 부르짖는데 나라도 하나님께 부담을 드리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닌가? 어떻게 나까지 하나님을 귀찮게 할 수 있겠는가?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다 알아서 잘 해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아주 힘주어서 말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언뜻 들으면 큰 믿음이 있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마는 정작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 결코 아닙니다. 우선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수억 명, 수백억 명 또는 수천억 명이 하나님께 동시에 부탁을 드린다고 하고 탄원을 한다고 하여도 그 모든 것을 분명히 들으실 수 있다라는 것이 전능 아니겠습니까? 또 그 모든 요구에 응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능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능력에 모자람이 없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피곤하시겠다, 그러니까 내가 좀 덜어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죄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내게 말하지 않아도, 찾지 않아도 잘 해주실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신지를 모르는 무지한 사람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원하시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그 자유로 스스로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암이라고 하는, 위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의사 선생님이 말합니다. 위암입니다. 어떻게 해드릴까요? 라고 그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의사 선생님이 권위 있는 위암의 전문가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 선생님은 내가 위암의 대가이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른 의사를 만나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해드릴까요? 이렇게 묻겠죠. 이것은 의사의 자존심일 수도 있겠지만 보다는 환자의 자유로운 결정을 기대하는 그러한 의사의 기대일 것입니다. 그때 만약에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어떻겠습니까? 의사 선생님, 위암 분야에 당신이 전문가이고 그리고 명의이신 것을 내가 잘 압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 옆에 붙어 있고 또 바라보며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니 제가 어떻게 저까지 선생님을 귀찮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무나 좋으니까 다른 의사에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실 분이 계시겠습니까? 아니죠. 아마도 의사 선생님도 그럴 것입니다. 아마도 의사 선생님도 이런 말을 듣고 싶어서 물었지 않겠습니까? 선생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이 위암 분야의 명의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치료를 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꼭 바쁘시겠지만 저를 꼭 환자로 받아주십시오. 이 말을 듣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환자들이 많아도 힘들겠지만 의사 선생님은 기꺼이 그 환자를 맡아서 치료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 역시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요청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부르짖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죄가 크든지 작든지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주님을 찾는 자를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그러므로 불신앙의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우리가 역대기를 읽어가고 있는데 지난주에 읽은 본문이 유다의 왕 아하스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아하스 왕은 남유다의 왕으로서 하나님과 가장 멀었던 그런 왕입니다. 악했던 왕으로 그렇게 평가받는 왕입니다. 아하스의 행적과 관련해서 이사야서 7장에 나오는 내용이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결성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온 유다 왕과 백성들이 동요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리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하스는 이렇게 말하죠.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언뜻 보면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아하스의 신앙적인 실상은 역대하 28장에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아하스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하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겠다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다른 신이 존재했습니다. 아하스는 실은 바알을 섬기고 있었고 산당의 신들을 섬기고 있었고 그리고 다른 푸른 나무의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큰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다른 신앙이 존재했었다라는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이 멋진 신앙의 말처럼 들리지만 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그가 섬기고 있는 또 다른 신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정작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병에 걸렸을 때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귀찮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말합니다. 나는 현대의학을 믿겠습니다. 의료진들을 믿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현대의학이 나를 살려줄 것입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마치 신앙이 좋은 듯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현대의학을 버리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지 말자라는 말도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은총의 도구도 역시 현대의학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의료의 모든 체계이죠. 하지만 의학까지도 사용하시는 분, 의학까지도 세워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도움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참 신앙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습니다. 멋진 말을 합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 안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맥과 또는 재산이나 권력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이런 것 가지고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속으로는 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인맥이 신입니다. 내 안에 있는 권력이 신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다 해결해 줄 것입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가 신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단 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또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사실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말과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다라는 말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말을 신학적으로 조금 더 명료하게 그렇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찾아낸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찾아낸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능동이 아니라 사실은 수동입니다. 찾아내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찾아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발견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이 말은 부르짖는다라는 말과 함께 사용해야 명료해지고 더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보는 당사자가, 발견한 사람이, 발견한 주체가 그 일을 행할 것입니다. 만약에 비행기가 조난당한 사람을 보고 그냥 돌아갔다면 이유가 있겠죠. 무슨 계획을 써서 다시 오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앞에 접근할 수가 없어서 며칠은 견뎌야 할 것 같아서 낙하산에 음식을 가져다가 배달해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방법은 발견한 사람의 일이고 발견한 사람의 자유로운 행동인 것입니다. 방법은 내가 정할 수 없습니다. 그저 나는 부르짖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르짖음은 단 한 가지, 고대 교회로부터 내려오는 바로 그것,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한마디가 우리의 부르짖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탕자의 비유 속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먼 곳으로 갔다가 다 잃어버리고 아버지를 향하여 돌아오는 이 모습이 바로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아버지에게로 나오는, 찾아오는 모습, 이것이 말로는 하지 않았지만 부르짖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탕자는 그 부르짖음이 아버지의 소리까지 들리도록 하지는 감히 못했습니다. 먼 거리에서 고향을 찾아 아버지의 집을 향해 찾아왔지만 먼 거리에 있었죠. 그런데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동구밖까지 나와 있었던 바로 그 아버지,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바라보며 멀리서 보고 있었던 바로 그 아버지에게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달려가서 그 아들을 맞이하고 입을 맞추고 그를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 이후의 방법은 탕자의 방법이 아니라 아버지의 방식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님께 부르짖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큰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좋습니다. 절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십시다.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좋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그리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주님 앞에 외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이 명령, 이 다짐은 이제 부르짖는 자들을 내가 모아서 그들을 고치고, 부르짖는 자들을 모아서 내가 그들을 다시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다짐이라 믿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은 기도자는 그러므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부르짖는 자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릴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2024년을 함께 살아나갑시다. 부르짖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발견될 것입니다.